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아주 분명하죠.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는요,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많은 질문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 주제이기도 하죠. 토요일을 지켜야 하는가? 일요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은 폐지된 것인가? 아니면 형태만 바뀐 것인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매우 엄격하게 강조해 왔고요. 또 어떤 교회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하루를 절대화하는 것을 조심해 왔죠. 같은 복음을 고백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설교들을 들어보았어요.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신학적 정통 안에 있는 설교자들이었지만 그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저의 이번 설교도 다른 분이 들을 때에는, 보실 때에는 좀 나랑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되는지를 함께 살피고요. 안식일과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설교는요, 평소보다 제 평소 설교가 좀 지루하긴 하잖아요. 그때보다 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건강한 이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안식일에 대한 과거의 선입견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먼저 성경에서 이 안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지치셨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하루 쉬셔야 했다는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창조 사역을 반복하셨다, 그렇게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요, 피곤하셔서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라 일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창조는 더 이상 보완할 것이 없는 완전한 질서였죠. 결핍도 모자람도 어그러짐도 없는 상태, 완전한 샬롬의 상태, 그것이 창조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은 창조의 완성에 기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 완성한 뒤에 쉰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창조 위에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인간의 수고 뒤에 세워진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 위에 세워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날이었죠.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펴보는 김에 안식일의 의미를 다른 한 군데서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조의 안식을 강조하고 있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안식. 출애굽기에서는 그 근거가 내가 창조했다라면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완성된 창조를 기억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소유이며 내 것이다. 너는 참된 자유자다. 안식일은 이렇게 해방된 백성의 정체성을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들짐승의 위협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모래와 바람뿐이었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새록새록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막막한 것일까? 우리를 애고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신들을 믿는 민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까? 나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을까? 그들은 아마도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이러한 질문들과 마주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 한복판에 성막이라는 공간을 세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열어주셨고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은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막 규례를 다 설명한 뒤에 곧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넘어가도 흐름상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그 사이에 안식일 규례를 지금 두시고 계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표현이 공교롭게도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7번이요.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25장서부터 31장까지 7번 등장해요. 6번 말씀하심으로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7번째 말씀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안식일. 창조하실 때 6날과 안식의 7째 날의 구조를 지금 의도적으로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 위에 안식이 있었듯 성막의 완성 위에 안식일이 놓이도록 그렇게 배치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에덴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했지만 죄로 인해 그 공간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공간이 성막을 통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 공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함께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집을 마련했지만 서로 시간을 갖고 나누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관계, 교제, 사귐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날 장소뿐만 아니라 만나 주실 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막이란 공간과 안식이라는 시간은 서로 분리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은혜의 구조였던 거죠.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거칠고 낙담하기 쉬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안식일을 지킴 속에서 그들은 장차 완성될 영원한 안식까지도 소망으로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아주 강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좀 전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 규정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의 과장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 생명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를 주운 사람이 진영 밖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나무 몇 개 한 개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그 관계를 끊음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을 반복해서 더럽혔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사귐과 교제를 갖자는 의미로 표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럽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지금 이런 것일까요? 겉으로는 다 지켰어요. 제사도 드렸고요. 규례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대신에 여전히 자기 손에 도끼를 든 채 세상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라고 문제를 삼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걸음수를 계산하고 사소한 행위까지 규정으로 다 묶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안식이라는 규정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은 놓치고 있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 규정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그럼 이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한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려는 은혜의 초대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계명을 붙들고도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나빴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진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끝까지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이게 죄의 본질 아닌가요? 안식일을 지키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나무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내가 더 모아야 안전하다 여겨지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시는데도 내가 더 이루어야 내 가치가 올라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하루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설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기에 안식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참으로 안식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율법 아래 놓여진 인간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안식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을 재해석하러 오시지 않고요. 이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끝내 멈추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순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한 의를 흠없이 이루시고요.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모든 고생길 끝났다. 이 고난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안식의 계명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쉬셨듯이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참된 안식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규례를 넘어서 안식일이 가리키는 실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식은 날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논증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날과 절기 또 먹는 거 등등 해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분명히 그 해답을 제시하죠. 날들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이 날을 두고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안식도 출애굽의 안식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도 모두 더 큰 안식을 가리키는 표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남아있는 안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안식이요. 그러므로 이제 안식은 여러분 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이 날을 잘 지켰느냐 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안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의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완성이 나의 평안이 되며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가 나의 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광야의 항복판에 서 있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러 애쓰고 계십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있고 이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불안해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만큼은 이루어야지 안심할 수 있지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그 손에는 여전히 손도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참된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안식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멈추세요. 그분 안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과 주일 성수를 거의 동일하게 여기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끊어진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하루를 어긴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안식일에 나무를 주운 사건도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거든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특정한 날의 준수 여부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것이죠. 물론 주일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조차도 외형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 사랑과 감사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이는 내 종교적 의의를 쌓기 위해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 예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겉모습이 항상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중심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문제만이 아니죠. 헌신과 봉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형편이 어려워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많이 섬긴다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주일 성수,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 우리들의 헌금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100% 순수하고 흠없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은혜로 서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그 지체에게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화목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렸듯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그 안식을 누리도록 격려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굳이 뭐 주일에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주일 성수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불필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질서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신학을 알고 있는 그분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하루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매 순간은커녕 하루도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머물지 못했거든요. 예배하며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요? 이런 말과 비슷해요. 굳이 시간을 떼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살 수도 있지만 아예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신실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식으로만 붙들고 공동체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참된 성숙은 자유를 핑계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듯 교회의 질서가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공동체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날은 정해서 만나자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이런 공동체적 리듬은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잔 칼빈이라는 분은요, 그분이 지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이 안식일 가지고 말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계명의 의식적, 예표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계명이 담고 있던 도덕적, 목회적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것. 모든 사람이 공동체로서 함께 쉼을 누리는 것. 이 질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율법적 부담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의 리듬을 함께 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날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날이에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백성이 그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안식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가를 함께 살폈죠. 안식은 우리의 수고 위에서 세워진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 위에 세워진 은혜예요. 창조의 안식도 출애굽의 안식도 모두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일 위에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이미 완성되었어요. 이제 참 안식은 날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날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죠. 모든 날이 안식이라는 고백이 자칫 어느 날도 구별하지 않는 삶으로 흐를 수 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해요. 내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안식 안에 다시 머물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날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안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